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놀이 중에 숨바꼭질이라고 있죠. 네, 저는 지금도 숨바꼭질을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로 아이들이 숨고 옷장으로 숨고 하여튼 지금도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숨으면 어떻습니까?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네, 숨으면 어때요? 스릴이 있어요. 맞아요. 긴장이 돼요. 왠지.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지 않게끔 꼭꼭 잘 숨습니다. 술래가 쉽게 찾지 못하게 그렇게 숨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숨바꼭질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벗은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고 나무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부르시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도요, 아담 못지않게 꼭꼭 지금 숨고 있습니다. 요나는 숨고 또 숨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죠? 욥바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어디라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맨 끝에 있는 나라,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배로만 가도 4,000km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항해를 해야 이룰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자, 아마 배가 출항할 때는 아마 파도나 날씨가 충분히 우리가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일기다. 운항할 만한 때라고 그렇게 충분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폭풍이 아니라 이 폭풍은 배를 거의 삼킬 정도로 큰 폭풍이었습니다. 선장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다는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이런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폭우도 내리고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큰 폭풍을 일으킨 주체자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꼭꼭 숨어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큰 폭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큰 폭풍, 이 바람으로 배가 파선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배가 파산할 지경에 있다. 일촉즉발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동치는 바다는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거세게 그 파도가 더 삼킬 듯이 가판 위로 막 몰아칩니다. 안 되겠다 싶어 최후의 보루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던 무거운 짐들을 바다로 다 내던집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에는 값비싼 아마 당시에 돈이 나가는 보물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생사가 오고는 상황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가전제를 쓰는 이 선원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요나의 행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배가 파선 위기 직전인데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잔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아마 배가 출항할 때부터 막 깊은 잠에 너무 깊은 잠에 빠졌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요바까지 쉴 새 없이 급하게 내려오느라 많이 지쳤을 것이고 체력이 바닥나서 배에 타자마자 아마 코를 골며 아마 깊은 잠에 들었을 것으로 아마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여러분 잠이 잘 올까요? 만약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추적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낯을 그 얼굴을 피해서 이제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시야 밖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하게 깊은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었던 스페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정거리 밖이라고 아마 요나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꼭꼭 숨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좀 더 넓게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큰 폭풍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선택한 요나 한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침은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마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아마 저 구석에서 숨어서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선장은 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목소리는 선장의 목소리인데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하실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는 요나에게 또 다른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폭풍으로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장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내가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혹은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소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비신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혜라 씨, 차인표 씨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신혜라 씨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신혜라 씨가 뭐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제대로 안 믿었다고 해요. 근데 28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2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안 들리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남편 차인표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모태 신앙인데 왜 저런 못된 신앙이지? 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한 게 아니라 대놓고 막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그 선배 언니와 우연히 대화 중에 전혀 그것과 관계가 된 대화가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거예요. 처음 듣는 하나님 음성이었대요. 물론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들어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다고 해요. 너무 감격적이었대요. 근데 그 첫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의무밖에 내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참아내면서 후에 남편 차인표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여러분 혹시 NGO 단체 아시나요? 어린아이들 세계 기아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요. 그 NGO 단체 홍보 대행사로 일하던 게 섬기는 중에 인도로 갔대요. 인도에 갔었는데 거기서 6살인가 7살 된 인도 남자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차인표 씨에게 손을 내밀어요, 먼저. 그리고 그 손을 맞잡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때 말씀하세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 인생의 변화가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나의 내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선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차렸으면 나의 불순종으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군요. 제 때문에 저런 사람, 저 선원들까지 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그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 요나야, 정신 차려. 요나야, 깨어나, 일어나.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렇게 소리친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철저하게 요나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선장의 책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하나님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자고 하는데 결국 누가 뽑혔죠? 네. 아마 큰 배에는 수많은 선원들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 확률로서 쉽지 않은 확률인데 그 중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고는 변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이렇게 요나는 끝까지 찾아오시며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백합니다. 자, 우리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요나가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요나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불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왜 요나의 실제 삶은 그가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 향한 고백과 왜 완전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요나의 실제 삶은 그의 입술의 고백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신상은 지역신 정도로 제한된 하나님으로 여겼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말로는 크신 하나님, 모든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여겼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생각 속에 편협한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작고 작은,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배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신앙을 이끌어서 이율배반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겉과 속이 다른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신앙.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부천에 담임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시더라고요.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회의 이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을 향하여서 막 호통을 치면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화를 내면서 막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뭐. 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신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네. 뭐 장로들이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분위기가 아주 막 살벌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딱 이렇게 장로님에게 한마디 물으셨대요.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 순간 장로님이 벙어리가 된 듯, 그렇게 호통치던 장로님이 벙어리가 된 듯 아무런 말도 못 하시더래요. 낯뜨거워서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마치 내가 교회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을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함하고 큰 소리 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믿긴 믿는데 종이 호랑이처럼 믿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오늘 내 삶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고작 밥벌이 하는 정도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오늘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착각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 믿음과 삶은 일치가 아닌 분리였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내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는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며 자신의 불순종과 나의 편협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죠. 주님,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요나의 모습 속에는 회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나의 고집이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서 섰는데요. 제가 오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나타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못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요나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그의 입술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기까지
진정한 돌이킴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누가 뭐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음을 놓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신앙, 그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껴있는 신앙,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